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진리의 맛을 하면 점점 재밌어져요. 아, 이게 그런 거였구나. 아, 이래서 내가 어떤 성장이 멈췄던 것들이 이런 이유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될 텐데, 자,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며 완성을 향해 가는 전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초거든요. 기초고 당연한 얘기인데 많은 경우에 이것 자체도 전혀 모르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구원이 여정이다? 구원의 완성으로 간다?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죽음을 통하여서 혹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땅에서 가는 여정만큼 그 땅에서의 예수님의 재림 때나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구원의 완성이 거기에 맞춰서 비례하여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다 같은 구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가는 그 여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완성을 향해 가는 전 과정을 포함합니다. 비록 이 땅에서 완벽한 구원을 이룰 수는 없지만 지속적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 줘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를 본다라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성화의 과정을 이뤄서 영화에까지 이르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완전한 영화에 이룰 수는 없지만, 자, 보세요. 오늘 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의 신분이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생긴 거예요. 보라,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생겼다. 우리가 이것을 로마서에서 새 사람, 혹은 에베소서에서 새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옛사람과 새 사람이 공존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옛사람이라는 존재는 법적으로 죽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보면 6장 2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중요한 거 보세요. 여러분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짓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은 존재가 어떻게 또 다시 죄에 대해 사느냐. 이거는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관계에서만 이해가 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모든 완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전 여정을 쉽게 얘기해서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이 오시고 내 영이 이제 거듭난 거죠. 그러면서 영의 사람, 새 사람이 생긴 거예요. 새 자아가. 이 새 자아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 성령님의 별명 중에 예수의 영이에요. 양자의 영. 예수님의 인격 구조가 사실 우리 안에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나 성경 전체를 보면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 죄에서 해방되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존재는 뭘 얘기하냐. 내 안에 새 자아를 얘기하는 새 사람을.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옛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죽어진 존재예요. 법적으로 이미 죽어졌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선택할 때 죽었던 옛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사는 것이죠. 화면이 흔들렸네. 여러분 그 옛날에 강시 아시잖아요.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인데 부적을 띄면 살아나. 이 왼수 같은 놈들이 좀비나 이런 것들도 그런 것처럼 이 옛사람이 죽어진 존재인데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 죄의 유혹을 받을 때 죄를 딱 선택할 때 내 안에 옛사람이 팍 쓰는 거예요. 팍 써서 내 안에서 새 사람과 옛사람이 공존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 안에서 새 사람이 승할 것이냐 옛사람이 승할 것이냐 계속 이 싸움이 내면의 영적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 옛사람이 탁 쓰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의의 병기가 아니라 불의의 무기로 죄의 종으로, 그죠? 이게 다 로마서의 표현이에요. 죄의 종으로 이렇게 내가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배하는 입술이 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사람을 비방하고 세상 것들을 즐기고 막 이런 입술로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내 안에서 새 사람과 옛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여정,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여정이라는 것은 계속 내 안에서 옛 사람의 역사들을 죽이고 새 사람의 번성해 나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영성의 성장, 내 안에서 새 사람이 번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점 닮아간다라는 신앙의 프로세스 그 자체를 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것이 옛날에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뜨겁고 막 눈물도 흘리고 부흥회도 다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서서히 굳어지고, 그러니까 신학의 방향, 그나마 조금 신실하신 분들은 사역의 방향으로 가는 거죠. 사역의 방향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일이 성취로 나가는 경우가 커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점점 그분을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고, 그런 것보다도 또 혹은 그냥 축복 중심으로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니까 이제 이 땅에서 누리고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그것이 신앙의 성장인 마냥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그나마 이제 신실하신 분들이, 안 그런 분들은 그냥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라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내 안에서 새 사람이 얼만큼 번성하느냐. 이 새 사람이 번성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옛사람이 죽여나가는 것이고, 내 안에 들어왔던 내 사고 안에 있는 잘못된 비진리와
상처와 묶임과 죄악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 바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여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원은 다 같은 구원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얼마큼 구원의 과정을 가는지는 전부 달라요. 어떤 이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기도 할 것이며 어떤 이들은 영광 가운데 구원을 받을 것이죠.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결정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새 사람과 옛 사람의 관계성에서 계속 새 사람의 번성해 나가는 이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무엇이 새 사람인가? 무엇이 옛 사람인가? 구분 자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옛 사람이 승하고 있는 상태인가? 새 사람이 승하고 있는 상태인가? 새 사람의 상태에서는 분명히 그것은 죄와 관계가 없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움직일 것이고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런 데 인격 구조가 움직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옛사람이 승하게 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할 얘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이건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로마서를 함께 얘기하면서 나누도록 할 것이고 이번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첫 번째 구원의 끝이나 시작의 완성에 관한 저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맛배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구원의 시작처럼 이제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